예,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저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잘못했다고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 이들은 우리가 언제 잘못했느냐,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들이요. 특히 우리가 말라기서 가서 보면요, 말라기서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제사를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게 아니라 아주 패역하게 여기세요. 너희가 소를 드리면 마치 살인하는 것과 똑같고, 너희가 그 양을 취해 드리면 개 목을 꺾어 드리는 것과 똑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아주 혐오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저들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저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했습니까? 하고 물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치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저들이 물어요. 그래서 저들이 조목조목 하나님께 저들에게 저들의 제사가 왜 타락했는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먼 제물을 가져왔다. 양을 드려야 되는데 한쪽 눈, 절뚝발이를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간합하긴 하는가. 근데 너희는 나한테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우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물을 내가 어떻게 가증한 제물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나는 잘하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2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니까, 너희가 만든 이 신의 숫자가 아주 너희 성읍수와 같다. 너희가 만든 신들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 한 분이에요. 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유일신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 하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신을 이들은 복수로 만들어놔요. 수많은 신을 만들어요. 수많은 신. 얼마나 많으냐니까 수많은 신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성읍수와 같다 그래요. 성읍수. 저들이 성읍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도 없지 많지. 마을.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마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마을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일일이 셀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렇게 너희 성읍수와 같다. 너희가 만든 신이. 우리가 언제 신을 만들었냐, 이렇게 말해요. 자, 저들은요, 하나님은 이들의 패역함을 미리 아시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지시킵니다. 뭘 주지시키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 첫 계명을 줘야 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 외에는 너희에게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이방 족속과 교통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차단을 시켜놔요. 왜냐니까 저들과 이제 무역을 교역하고 혼인하고 하게 되면 저들이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걸 다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계속 강조하세요. 절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아주 첫 계명을, 1계명을 줘요. 1계명. 여러분, 첫 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계명이.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준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는 게 뭐냐니까, 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성읍수와 이렇게 성읍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얼마나 많은 신들을 받아들여요.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게 바알 신이죠. 아세라 신이 받아들여요. 또 밀곰, 예? 아스다롯, 받아들일 수 있는 신은 다 받아들여요, 저들이요. 자, 왜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주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다 받아들여. 이들 다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야? 살려고 받아들이는 거야, 살려고. 자, 이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의 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애굽 고센 땅에 있을 때도 이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목축업이었는데, 이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들의 직업은 유목민이에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장막을 쳤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저들은 장막을 뜯어서 또 이주합니다. 이주하는 과정에서 저들의 유일한 그 재산은 가축이었어요, 가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떠돌이 때, 아주 떠돌이 생활이 조상 때부터, 애굽 때서부터 아주 몸에 밴 거예요, 그냥 아예.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하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지파마다 이제 다 정착을 해서 정착을 하면서 이때 이제 직업이 바뀌어요. 목축업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농업으로 바뀌어요, 농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 조상 때부터. 근데 아니, 농사를 짓고 살려니까 불안한 거야. 야, 이걸 어떻게 농사를 짓지? 그러니까 저들을 하고 통혼하지 마라, 교육을 하지 마라, 교류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교류 안 하고 어떻게 돼요? 이들이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들이 다 농사를 짓고 조상 때부터 농사를 짓고 농사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 땅을 차지했으니 자기들도 해야 될 것이 농사밖에 없잖아. 농사 지려니 농사를 져봤어? 경험이 전혀 없죠. 그러니 농사 지려니까 이 경험이 풍부한 원주민들과 교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필요하니까 이들 아들, 딸 데려다가 통혼을 해서 이제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살아가. 그러니까 저들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류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혼인하고, 또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섬기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다산, 그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고, 또 농사신이에요, 이게 농사신. 그러니 농사를 지려니 이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받아들여요. 아세라를 받아들여요. 밀곰을 받아들이고, 아스타롯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신을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해도, 달도, 별들도 다 또 하다 안 되니까 산에 올라다니면서 큰 나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성황당이라고 있었어요. 성황당. 그게 뭐냐면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아주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 거의 동네마다 몇백 년 된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다가 그 천을 걸어놓고 그 나무에다 대고 빌어, 조상들이. 그냥 안 지나가. 지금 꼭 빌어요. 지금도 제가 사는 거기에 법만사라고 절이 있는데, 이렇게 불상을 세워놨어요. 불상을. 거기 가다가 나 많이 봐요. 산에 올라다니다 보면 꼭 거기다 대고, 남자들까지 그래요. 남자들도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한창 기도하다가, 여기 그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사람이 맞는 데 대고, 예?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했던 거 따라가서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해와 달과 별 이거 섬기는 것도 부족하니까 큰 나무, 산에 올라다니면서 나무를 큰 밑에다가 또 거기다 단을 쌓아놓고, 그 나무 밑에다 단을 쌓아놓고 나무에다 대고 빌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이들이 만들어놨는지 몰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었다고요? 살려고. 왜 우리가 우상을 받아들여요?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순간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들 광야 40년 이들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어디서 양식 한 톨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없어. 그럼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먹을 양식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주셔서 먹을 양식도 해결해 주시잖아.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해결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어린이 주의를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의존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 배워야 되는데, 첫째 우리가 의존성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살펴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먹고 입고 자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안 한다. 왜 안 하냐? 자기 부모가 반드시 그런 건 다 책임져 줄 걸 저들은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요. 아이들은 확실히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아이고 나 내일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한다니까. 왜? 확실히 자기 부모가 책임져 줄 걸 믿어. 저들은 아주 부모를 확실히 의존해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러냐 이거야. 아니, 우리 부모는요, 때로는 무능해서 우리가 의존하다 보면 못 질 때가 많잖아. 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난 진짜 대학 가고 싶어서 그렇게 막 미치게 공부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못 책임지더라고. 왜? 6놈 다 대학 보내야 되는데 나 보내면은 어떤 놈은 보내고 어떤 놈은 안 보내고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너도 가지 마라 그래. 책임을 못 지는 거 이렇게 하고 싶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약주 잡수시고 돌아서 거랑하게 주시면 밤에 제가 옆방에 참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희 이제 작은 어머니죠, 저한테는. 작은 어머니, 저거 하나 공부하겠다고 저렇게 매달리는데 저거 하나 공부를 내가 뭘 시키니. 그 탄식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럼 나는 입을 뒤집어쓰고 눈물 흘리지. 아버지가 보내주고 싶은데 이렇게 능력이 안 돼서 못 보내주셨구나. 예. 그래, 우리 부모는요, 우리가 의존하다 보면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해주잖아. 우리가 의존하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책임지신 하나님이 세상에 여기서 책임 안 지시겠냐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들 방법대로 살 길을 찾다 보니까 그 땅 거민들하고 교류하지 말라고 했는데 받아들이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하고, 우상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 받아들이면 안 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자기들이 살려고.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여러분 34절까지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 응? 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느냐.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가 되지 않대.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냐.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으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주님이 탄식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줘요. 반드시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들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성, 어린아이 같이 의존 딱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한 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짓을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만들어지니까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그냥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신을 만들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까 주제 한번 띄워보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다 대고 열심을 냅니다. 막 그냥.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더 큰 불신앙이 돼요. 예.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그 전에 영생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생교주. 그 이름이 뭐였죠? 조희성. 그저 조희성. 여러분들 그 전에 TV 보고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웃음이 나서 혼났는데,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곧 죽을 때가 된 사람이 강단에 서서 내가 구름도 부리고 불도 부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막 밑에서 아멘, 무슨 구름도 불도 부려 지가 아멘하고 막 그냥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박수를 김일성의 박수 있잖아요. 김일성의 박수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운 거 막, 아니 다 그래. 또 나가 손들이 막 무너져 있고 막 불러 난리야. 열심히 그 열정을 우리 숨겨두는 거예요. 우린 너무 신사적으로 찬송 부르잖아. 응? 지금 일어나서 그냥 막 이렇게 춤도 춰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 하면 우리 목사님 돌았나 보다 그럴까봐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린 조금 열심히 내면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단들 보세요.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 신천지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저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를 전부 던집니다.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 몰라요. 저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저것들은 전도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거짓말까지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서 한 사람을 포섭하려고 할 때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저놈들이 정보를 갖다가지고 미리 작전을 다 짜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만들어요. 얼마나 저놈도 열심은, 전도 열심은 우리가 진짜 못 따라가고요. 저들이 예배 드릴 때 막 그 불로불로 하는 그 열심 우리가 못 따라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오실 때 저건 뭐예요? 하나님 오실 때 저거 폐역한 짓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저것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는 더 근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알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 성경 66권의 자신을 여기다가 계시해 놓은 거예요. 예, 똑바로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여기다 계시해 놓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꾸 내가 신을 만들어서 섬겨. 내가 신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쟤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려고, 우리도 인본적으로 살려고 하면 자꾸 이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제일 나쁜 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게 제일 나빠 이거.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 생각대로 믿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아멘.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거 이거 죽는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6절부터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보시자고.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자, 우리 찾으셨죠?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과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망하는 거, 이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못을 딱 박아 아주.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몰랐을 때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우린 자꾸 내 생각대로 믿어. 예수를,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어. 그럼 벌써 나는 이 생각이 누굴 만든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 믿을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사망이라니까. 사망 끝이 어디라고? 이게 지옥이요. 지옥. 안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철폐시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철폐시켜. 이걸 고정관념이다 그러죠. 고정관념 아주 굳어진 생각이다. 아주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이고, 이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굳어진 생각이 있어. 이게 자리를 잡고 이거 안 무너져. 이거 안 무너져서 고정관념이라고 말해. 이거 내가 못 무너뜨려.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무너뜨려 줘야 돼요. 이걸. 회심이 뭐냐니까, 회심이 성령이 임하셔서 내 고정관념 무너뜨리는 게 회심입니다. 이게 내 굳어진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내 생각이 무너져서 생각을 안 쫓아가는데, 이게 안 무너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내 생각대로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굳어진 고정관념대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요, 자, 내 생각은 조용하게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 조용해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은. 자, 여러분 저 정로에 가면 아주 우리나라 제일 그 통합측 가장 큰 교단에 선교사 처음 들어와서 세운 교회, 역사도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 대면 여러분들이 어딘지 알아. 근데 이름은 대면 안 돼요. 그 교회를 가면요, 예배 시간이 조용히 아멘 소리 하나 안 나와. 이거 나오면 큰일 나. 그 교회는 저 성경 어디 읽읍시다 그러면 그 성경 넘기는 소리밖에 안 나. 네. 절대 그 박수 치는 거 큰일 나. 박수 치고 찬양하면 절대 찬양도 조용해야 돼요. 그 교회는 아주 뭐라고요? 조용해요. 조용. 요게 그 교회 생각이요. 조용히 예배 드려야 돼요. 아주 이거를 경건하다 이렇게 해요. 경건. 하나님 경건해.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절대 조용해야 돼. 그냥 잡소리 나면 애들 우는 소리도 안 돼요. 그래서 애들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애들은 딱 유아실에 별도로 딱 가둬놓고 철집 그걸 아주 애들은 돌봐야 되고, 예배 시간에 절대 여기 누가 왔다 갔다 전혀 안 돼. 우리 교회는 애들이 뭐 엄마들 여기 찬양단 여기 서서 쓰면 쫓아와서 엄마 품에서 엄마 막 이러잖아. 우리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그 교회는 그랬다가 난리가 나. 그 교회 굳어진 고정관념에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제한 없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 150편에 가서 보면 소고치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네? 너희 온 몸짓을 다해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빈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럼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일어나서 막 찬양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와서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는 굳어진 내 생각은 왜 저렇게 하지? 아니 그럴 수 있어. 그냥 우리가 내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딱 잣대를 딱 들이대면은 저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고 내 신앙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굳어진 고정관념이요, 이게 내가 만들고 있는 신형. 이게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조용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런 교회는요, 못하도록 막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들어봤죠? 들여다보면 여러분, 진짜 그런 교회는, 고정관념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교회는 떠들고 그거 한데 가서 툭툭 쳐요. 이렇게 나가라고. 여기. 특히 기동 같은 데 가서도 그런 기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내가 예배는 경건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성경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도 되고, 또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고, 다 통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일어나 춤춰도 괜찮아. 다윗이 법궤 뒤를 쫓아가면 아이처럼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고쟁이가 내려갑니다. 엉덩이가 보입니다. 근데도 상관하지 않아. 주님이 기쁘시게 보셨어요? 안 기쁘시게 보셨어요? 미갈은 있다가, 그 안에 미갈은 있다가 왕이 어찌 염치 없이 그 백성들 앞에서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그 춤을 추나이까. 자기 고정관념이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같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쁘게 봤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굳어진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요걸 잣대 삼아서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건 내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잣대란 말이에요. 말씀은 항상 말씀에다 대보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뭘 요구하는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철폐시키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굳어진 고정관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정관념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신이 돼 있어. 이게 아주 이게 신이요. 이게 안 무너져. 이게 무너지려면 성령이 와야 돼요. 제발 성령 좀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너지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뭐 하냐니까 잣대질하고 있어. 막 잣대질 다른 말로 하면 뭐 이거요? 이게 뭐예요? 예? 정죄. 이게 정죄하는 거. 정죄는 누가 해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정죄는 하지 마세요. 네가 왜 이러냐 저러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나는 정죄할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예, 난 판단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한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뭘 판단하고 뭘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약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뇨?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이놈의 안 무너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교회 있잖아요. 만약 그 종로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 교회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막 축사도 하는데, 세상에 예배 시간에 막 우리는 박수도 치는데, 대예배 때, 특히 대예배 때는 아주 절대 안 됩니다. 저건 아주. 그 교회는 몰라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니는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여러분, 그 교회 그 건물주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부부가, 그 집사님이 얘기해서 알았어. 우리가 그 집사님 그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는 절대 조용합니다. 예배될 때 절대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절대 안 치고 큰 소리도 절대 안 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박수 쳐도 좋고 춤추고도 좋고, 심지어 처음에 우리 교회도 드럼 저거 안 났어요. 저거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그쪽 갖고 왔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소고치고 춤추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고 돼 있더라고. 야, 이거 아니로구나. 드럼 쳐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드럼 도착을 해서, 제가 진작에 이건 오래됐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말씀에 없는 내 생각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내가 딱 요거 틀을 짜놓고 요거 해야 된다 하는 거, 요게 제일 위험한 거야. 요게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런 신들이 우리의 수도 없이 많아요. 자,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이게 고정관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내가 만든 신이 도대체 보세요. 자, 우리가 구약에는 이들이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걸 아세라나 바알이나 또 오늘날로 말하면 불상에 되고, 그 불상을 섬기는 불교 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우상 숭배자, 자기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대로 믿을 때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좋을 대로. 자, 이거 첫째, 내 생각대로 믿을 때 이거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요, 내 좋을 대로. 여러분, 내 좋을 대로입니까? 하나님 좋을 대로입니까? 하나님 좋을 대로예요. 아멘. 하나님 좋을 대로, 하나님 좋을 대로. 그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좋을 대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요. 그분은 오직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목적이에요. 창조주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수단이에요. 근데 내가 좋을 대로 하니까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뭐가 돼요? 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단이 되는 거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용.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용당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이용하냐고.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 이거 신앙을 내 좋을 대로 붙들어. 내 생각대로 붙들고 내 좋을 대로는 여기 내 편할 대로 줘요. 내 편할 대로. 내가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신앙은 올곧게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분 고난이 따른다고. 고난이 얼마나 따라요. 여러분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올곧게 신앙을 붙들려면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핍박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대충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별 색깔이 차이 안 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핍박받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받아요. 박수 쳐요 저들이. 야 잘한다고. 회사에서 회식 끝나고 회식 있어. 야 오늘 회식 있으니까 다 같이 어디 갑시다. 예 하고 따라갑니다 막. 그래서 자 김 과장 집사래. 김 과장 한 잔 받아. 예. 야 봐라 쿨하게 믿어도 저렇게 쿨하게 믿어야지. 막. 그 술자리 가서 잔 안 받잖아요. 아유 저거 째째기 좀핑이 저거 뭘 너 그렇게 믿냐. 야 김 과장 봐라 저거 얼마나 멋있냐 이래요. 여러분 거기서 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세상 휩쓸리지 않고 구별돼서 정말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 핍박이 반드시 들어온다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믿으려면 핍박 받을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과 색깔 같이 하고 하면요 저들 욕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 욕해 저게. 앞에서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어디 가서 욕해요? 뒤에 가서 욕해요. 똑바로 믿는 사람은 앞에서 막 대놓고 핍박하고 야 뭐 너같이 쫌팡이 같이 그렇게 믿냐고 막 이래놓고 뒤에 가서는요 야 저 아무개 과장은 진짜야. 진짜 예수쟁이야 이래요. 여러분들이요 편할 대로가 아닙니다. 내 편할 대로가 아닙니다. 나는 불편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편하려고 신을 만들어놔.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회식할 때도 한 잔 마셔도 좋은 하나님. 이게 되냐고. 이게 내 편할 대로 절대 안 됩니다. 자,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이 어떤 신이냐.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신앙. 이거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안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뭘까요? 내 생각이 이게 설패가 안 돼요 이게. 응? 그래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야 막.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교과서는 뭐다? 성경 말씀이요. 따로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잘못되면 말씀에서 안 맞으면 안 맞는 거. 나 빨리 이거 수정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되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이들은 돌이킬 줄 몰라요. 자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본문에 돌아가서요. 탄식을 하죠.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탄식이잖아요. 탄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칭책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자녀를 뭐 했대요? 매로 때린대요.
자, 여러분 왜 때리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기 자녀 잘못했을 때 징계 안 하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저 뒤에 앉은 김재웅 집사님 너무 착해서 은찬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 몇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지? 안 때려. 너무 착해서. 때리냐 안 때리냐? 안 때려? 아니, 저 신랑이 안 때려? 말로 너 왜 그래?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책망하지. 책망은. 매를 안 때리는 부모 여러분, 황지혜 때리냐 안 때리냐? 오래된 것 같아요. 이주일 집사님 때려 안 때려? 여러분, 잠언 13장을 열어보실까요? 잠언 13장 24절 한번 누가 열어보세요. 잠언 13장 24절. 그게 사랑하는 건지 죽이는 건지. 잠언 13장 24절 누가 읽어보세요. 네, 네. 아멘.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요 그게. 예?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근실이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잠언 23장에도 똑같아요. 잠언 23장 13절 열어보세요. 잠언 23장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한번.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매를 때린다고 죽지 않아요. 매로 그를 때리면 그 영혼을 어디서 구원해요? 지옥에서 건져낸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는 때려야 되는데 다만 여러분 잦은 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뻑하면 매 때리는 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애들을 다룰 때 잘못한 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너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거 잘못하고 있어. 지적을 하세요. 애들이 잘못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고 이걸 많았다가 딱 회초리 한번 들 때는 다구지게 들고, 자주 들지 말라고. 절대 자주 들면 아이들한테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매를 꼭 때릴 때는 네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너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이걸 듣질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매를 맞아야 돼. 때릴 때 여러분 감정을 실어 때리지 말고, 꼭 여러분 때려도 괜찮을 만한데 종아리나 손바닥 같은데 때릴 때는 봐주지 말고 진짜 매섭게 때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매를 맞는구나 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잘못해놓고도요, 잘못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 여러분 사생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잘 된다고 막 자랑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 있고, 하나님도요 매를 금방 때리질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정말 지극히 사랑하면 그때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달라. 육신의 부모는 자기들 감정이 들어가서 막 때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감정대로 안 다뤄 우리를. 그분은 말씀대로 다루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래 참아놓았다가 오래 참으셨다가 때리는데 이 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정말 여러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때려. 나는 그 매를 수도 없이 만져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매를 안 때린다? 주님도 지금 말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때리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 이런 거지 이래요.
아니 상황의 어려움을 줘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지. 근데 이걸 하나님이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고난을, 저들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하잖아. 저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 꼭 이웃나라를 붙여서 이웃나라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웃나라가 가서 막 밟게 만듭니다. 막. 응? 그걸 또 잘못했을 때는 가뭄이 들게 해서 그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면 우리나라, 우리 같은 가뭄하고는 달라. 그건 죽을 정도로 오는 거예요. 아주 그 가뭄을 막 내려, 또 전염병을 일으켜서 전염병으로 막 죽여요.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보라고,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저들이 잘못할 땐 반드시 매를 때리잖아. 그럼 저들이 매를 맞고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돌아와요. 근데 나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는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매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제 매를 자주 때리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매의 길이 들다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게 마귀가 고난을 주는데 이걸 허락하신 거. 왜 허락해요? 마귀는 이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됐네. 지금 이거 오늘은요 여기 30절까지밖에 그 뒤로 못 나가네. 요거는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를 지금 다루지도 못하고 넘어가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그 구약의 선지서 같은 걸 우리가 강의하다 보면요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선지서는 꼭 접근해서 내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게 꼭. 우리가요 지금 오늘 딱 이제 결론 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무서운 게 고정관념이에요. 내 생각, 굳어진 내 생각이에요. 이걸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은 버려도 내 생각은 안 버려. 이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에요. 신념.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게 신앙 사상이 또 있어. 사상. 자 신념, 고정관념, 요거 한 가지 조금 약간 늦더라도요 요거는 한번 저 고정관념, 이게 신념, 그리고 이 사상,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정관념, 신념은요, 신념과 믿음이 뭐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신념은 내게서 발현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떤 분은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자 이게 더 나가면 사상이 돼요. 사상. 자 여러분들이 공산주의 할 때 우리가 좌파를 말하는데 좌파가 하나의 사상이에요. 저게 사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저게 신념이 된 거고 저게 고정관념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신앙보다 이게 앞서. 그러니까 이걸 못 무너뜨리니까 안 무너지고 이거 안 무너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파는 성경에 비춰볼 때 반드시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이게 신념이 돼 버리고 이게 고정관념이 돼 버리니까 이 사상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걸 포기를 안 해.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걸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거는 안 내놔. 안 내놓고 뭐를, 신학을 내줘. 신앙을. 이 교회 안에서도 좌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거 좌파는요 그 줄에 서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공산주의 빨간색은, 제가 얘기해, 빨간색은 성경에서 빨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긍정적인 쪽엔 예수님의 보혈인데 부정적인 쪽은 빨간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마귀 색깔이에요. 이게 마귀 색깔. 그 공산주의들은 깃발이 다 하나같이 빨갑니다. 이게 공산주의를, 이제 마귀를 아주 상징하는 표가 이게. 근데 이 사상이 이게 신념화돼 가지고 이게 믿음보다 이게 앞서.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은 뺏기면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을 갉아먹어 버려. 믿음보다 이게 앞서. 이걸 앞서. 교회 안에 좌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들이 좌파가요 지금 있는 목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넘어요. 3분의 1이 좌파 목사들이.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좌파는 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본성은 좌는 죽는다고 하는 걸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좌야 못 써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신념이 돼가지고 이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이거 안 무너뜨려. 이거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얘기할 때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신념이 안 무너진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 우리 목사님 정치 얘기하고 있네. 자기가 우파니까. 아니 그게 아니요. 우리 성도들 나는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나쁜 거 이게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념이 이 고정관념이 이들의 사상이야. 이게 이들이 안 무너져. 이거 이제 보십시오. 이게 다음 주에 가서까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저기 뭐야 오후 예배가 저기로구나. 찬양 호진 예배라. 그 다다음 주는 또 뭐예요? 열린 예배는 마지막 5째 주죠. 그죠? 그러니까 4주째, 6주째. 다다음 주에는 요거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서는 진짜 우리가 좀 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요거 이제 앞으로 하다 보면은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선지서를 잡아서 강의를 해나갈까 봐 아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여러분 진짜 은혜스러운 건 이 소선지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요엘서 아모스 이런 거 살펴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말하는 저들의 모습이요 꼭 내 모습이에요. 네. 이 선지서를 보면요 진짜 우리가 신앙 너무 많이 바꿔나갈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